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축복은 첫 번째로 화평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축복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평생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은 내일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6.25 전쟁 때, 전쟁이 한참일 때 미국 군목이 참호마다 다니면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참호에 가서 젊은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희망들은 이루어져 봤자 별 볼 일이 없는 희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소원했던 희망을, 우리가 바랬던 그것을 성취하자마자 또 다른 좌절과 허물을 느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희망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희망은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순간적인 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들어야 하고 기대할 소망이 있다면 그건 인격적인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소망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우리가 빚어 만들어져야 할 인격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진짜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께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나는 인격으로 빚어 만들어 주님 앞에 세워주실 이 희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폭풍 가운데 시달리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 빛나는 인격으로 세워질 것을, 그 희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이 낡아가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젊은 날의 노맨스와 젊은 날의 모든 기대가 사라지는 인생의 노년기에 처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새하지 아니하는 흥분 속에 날로 더 큰 기대와 영원한 희망, 주님은 마침내 나를 주님을 닮은 그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손해, 오늘의 영광, 오늘의 내가 받는 중상과 모략, 내가 받는 슬픔과 내가 받는 까다로운 짓밟힘이 모든 인생의 역경과 뒤틀리는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란의 틀 속에 나를 집어넣고 만드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의 축복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소망이 마침내 실현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신자,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자도 불신자도 똑같이 환난을 만납니다. 신자라고 환난을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환난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 부은 바 되었다는 말은 문법적 완료형입니다. 한 번 부어줬는데 그 효과가 지금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니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은 우리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넉넉한 이 사랑의 강물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 사랑을 체험했나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은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능력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놀라움을 아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내가 주님 만나기 전 어떤 모습의 인간이었는가를 본문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본문은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본래 연약한 자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라는 말은 사실 비약한 번역입니다. 원문에 보시면 무력한 자였다는 겁니다. 무력한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우리보다 멋진 사람, 잘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남자들도 예쁜 여자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무력한데 별 볼 일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불경건한 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고 있었던 불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함을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도 계속해서 방탕하고 방황하면 아무리 부모라도 꼴보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방황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번째로는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무력했고 불경건했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할 아무 능력이 없었음에도 우리의 최선의 선도 나를 구원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불경건함과 추함을 보시고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원수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환경, 사랑하지 못할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나 환경이나 운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연단 중에도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했던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